안녕하세요. 동굴 8개 성경 5번째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핵심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이란 이것의 정체는 무엇인가,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그 괴로움과 해탈, 열반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전의 내용, 오늘 공부할 경전의 내용이 약간 진도를 좀 빼봅시다. 지금까지 세 번째 개송을 읽고 있는데, 세 번째 개송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감각적 기쁨을 탐욕하며 갈구하고 미혹에 빠져 지금으로부터 멀어진 이러한 사람들은 평정치 못함 속에 살아간다. 결국 괴로움에 빠지고 한탄하며 말하니 여기서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러므로 사람은 실로 지금 여기를 배우라. 세상에서 평정치 못하다고 알게 된 무엇이라도 그로 인해 평정치 못한 길로 가지 않으리. 짧은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니 현저로다.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 개송이죠. 오늘 이제 저번 화까지 배웠던 세 번째의 첫 번째 구와 두 번째 구, 지금으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사람들은 평정치 못한 그런 속에 살아간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번 화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멀어진 이들은 평정치 못함 속에 살아간다. 결국 괴로움에 빠지고 한탄하며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결국 괴로움에 빠지고를 한 단어입니다. 두크 우파니타. 두크 우파니타입니다. 두크는 괴로움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두카, 두크, 우파니타랑 결합을 하면서 두카가 아니라 두크에 우파니타 붙어서 두크 우파니타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음 발음을 중간중간 놓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빨리어도 길게 공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두크, 괴로움에 우파니타 되어 있습니다. 우파니타. 우파가 뭐냐? 우파는 영어로 치면요. 영어로 또 이야기할게요. up 어디입니까? 뭐가 위에. upon 어떻습니까? 표면에 올려진, 그렇죠? upon. over, 그 위에 있죠. under는 어떻습니까? 밑에 under. by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에 가까이, 옆에. 그렇죠? 우파는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실제로 영어도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실제로 upon, on, over, under 같은 것들이 다 같은 하나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뭔가의 대상이 가까이 가는, 가까이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곁에. 근데 곁이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옆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close, 가까이, near, 가까이, 뭔가에 가까이에 있는 것들의 이제 총합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다가가면 언더고, 위로 가면 오버고, 위에 대이면 upon이고, on이고, 오버고, 그렇죠? 곁에 있으면 on, 위에 있으면 on, by, 이런 뜻들이 다 같이 포함되는 게 우파입니다. 영어도 다 언어가 다 비슷비슷한 단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들도 다 같은 계열의 접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는 뭘까요? 우파니.
우파니타 돼 있는데 우파니타. 니는 니르바나 할 때 니자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니가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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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바나. 니르바나는 여기서 니는 부정의 뜻입니다. 부정. 없다, 아니다. 네, 아니 불자, 없을 문자, 아닐 비자. 우리로 치자면 아니야, 니. 그쵸? 예. not, 영어로 not. 예. never, 안, 안. 우리의 이 니는 그래서 부정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르바나 할 때 니는 그래서 없는 것, 없는 상태, 꺼진 상태, 있다가 불이 켜져 있다가 불이 꺼진 상태, 바람이 불다가 바람이 멈춘 상태. 아주 독특한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태는 열반, 니바나 혹은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중국에서 한자로 발음을 그대로 차용해서 한자 이름에다가 발음을 그대로 차용해서 들고 왔어요. 꺼진 상태, 불다가 멈춘 상태. 예, 이와 같은 상태는 사실 기존의 인도에서 원래 사람들이 추구하던 바와 전혀 개념이 다르다. 그쵸? 전혀 다르다. 이 개념이 불교 이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 내용이에요. 예, 그전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찾고 있던 것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요. 근데 이 니르바나, 왜 갑자기 니 이야기 하다가 니르바나 이야기 했느냐? 그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꺼졌습니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왜 없다고 합니까? 앞에 두크, 우파니타 했죠. 우파는 뭐뭐 곁에고 우파 니, 여기서 니는 이제 니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여기서 니는 아래에, 예, 영어로 한자로 치면 아래 하자, 영어로 치면 다운, 그 아래로 아래에 니는, 예, 우파 니 하니까 어떻습니까? 곁에 와서 도달했다. 네, 아래에 와서 밑으로 돌이 굴러오다가 툭 떨어져서 여기 툭 도달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뜻이 어떻게 됩니까? 우파니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혹은 브루트업, 영어로 치면 여기에 도달한, 브링업, 브루트업이니까 도달되어진, 그렇죠? 예, 가까이 다가온 우파니타, 예,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 뭐 이런 뜻으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다가와서 도달해, 다운이니까 또 떨어졌다 이거예요. 이것을 요거하고 가까운 단어, 여러분이 우파니타 들어보니까 혹시 들어본 단어가 있지 않나요? 우파니샤드 들어보셨죠? 우파니샤드에서 뭐가 다릅니까? 우파니까지는 같죠. 그러니까 방금 도달했다 여기에 라는 게 비슷하죠. 다운, 니 다운과 우파 가까이 오면 샤드는 뭐냐 이거죠. 샤드는 영어로 시트, SIT, 인도 유럽 쪽으로 치자면 SEM, SEM 이란 것과 여기서 뭐 같은, 그러니까 SIT라는 영어 시트 안따와 이게 샤드, SAD는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그래서 샤드는 안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다가와서 턱 아래에 앉다, 가까이 다가와서 거기에 도달해서 앉다, 이런 뜻이에요. 우파니샤드라는 뜻은. 우파니샤드가 그러면 무엇을 가까이 다가와서 앉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주로 하기를 스승의 곁에 와서 앉는다는 뜻이에요. 우파니샤드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파니샤드는 흐름이 사실 이게 지금 불교의 시작과 거의 유사한 시기에 시작합니다. 우파니샤드가. 우파니샤드의 기존에는 바라문 계급들 사제들이 원래는 베다 경전에 있는 내용에 이제 그냥 그것을 전수되고 내려오고 그것을 파기만 했다고 치자면, 우파니샤드와 불교가 부흥하는 이 시기, 우리가 보통 부처님이 출가했던 것을 사문이라고 하죠. 사문과 우파니샤드와 불교가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즉 기원전 6세기 경 또는 기원전 7세기 경, 뭐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 그 시절에 사문 출가를 해서 그냥 수행 위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파니샤드라는 뭐 책에 적혀있는, 이걸 보통은 우파니샤드라고 이야기하면 그 책들이거든요. 적혀있는 내용. 근데 사실로 치자면 뭡니까? 스승의 곁에서 받은 가르침인 거죠. 그러면 뭔가 약간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기존의 외다는 전승되어서 내려온 지식이거든요. 예. 외다의 어원적으로 vid거든요. vid. 보아서 알다, 들어서 알다. 아는 것들이 모인 것이에요. 베다. 예.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승되어서 내려온 지식에 가까워요. 물론 그걸 좀 더 좋은 말로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베다는 그런 것이고, 그와 같은 흐름과는 조금은 다른, 사람이 과거에 내려온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 시점. 기존에도 물론 사람은 다양한 생각을 해봤죠. 베다 자체도 결국 사람이 생각해낸 거죠. 그게 신화가 됐든 역사가 됐든 지식이 되었든 주문이라는 이상한 걸 상상하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속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전승되어 왔던 것들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조금 다른 게 생겼다 이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스승이, 즉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시기인 겁니다. 자유사상. 자유사상. 예, 새로운 자유주의, 새로운 생각,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유롭게 생각하는 흐름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베다에 적혀있는 이거와 다르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베다를 이렇게 나는 해석한다. 나는 이런 주의, 이런 주장, 급진적이고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사상, 철학, 조류가 폭발을 합니다. 이 시기에. 인도에서 보자면요. 이건 사실 인도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부터 사실상 중국까지도 연결 속에 있습니다. 이게 연결성을 이해를 하고 보아야 이 시기에 왜 이와 같은 폭발적인 사고가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폭발적 사고의 흐름이 생겨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 뭐가 중요해집니까? 책이 중요합니까? 스승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과 어떤 철학, 어떤 사상을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세상에 누군가는 기존의 이원론적인 우주의 지식, 우주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것을 떠받들다가 이제 그것이 내가 될 수 있어. 내가 발견을 하면 나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어. 내가 마치 우주의 신과 같은 합의할 거야. 라는 그런 스타일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런 거 없어. 영혼이나 아트나 그런 거 없어. 물질, 세상은 영혼과 육체가 둘이 아니야. 이건 변화해 나가는 것일 뿐이야.
유물론. 한쪽은 뭔 네가 우주의 지식을 안단 말이야. 안다고? 찾겠다고? 무엇을 찾겠단 말이지? 네가 안다는 것이 뭐지? 인식이 뭐지? 회의주의.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너는 뭘 찾고 있나? 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사유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상의 생각의 과거의 것을 비판적 의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드디어 새로운 사상 조류가 생겨납니다. 그런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니샤드, 스승의 곁에 앉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책에 적혀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과거의 책에 적혀있었던 말을 새롭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걸 부정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스승인 거죠. 결국 사람인 거예요. 사람. 과거 같으면 그렇겠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니 뭐 적혀있잖아. 윤회한다며. 그럼 뭐 어디에서 어디로 가? 니 죽으면 영혼이 뱅글뱅글 돈다며. 그런데 왜 새로운 질문이 우파니샤드에도 불교에도 사문에도 온 사방에 온갖 질문의 향연 과연 그러한가? 그 시기가 바로 부처님이 태어난 그 당시 인도의 분위기입니다. 우파니샤드, 사문, 브라만 계급들과 그들의 흐름들이 기존과는 조금 다른 생각, 다른 분위기 그런 것이 폭발하던 시기. 딱히 우파니샤드를 사문과 완전히 나누고 불교와 완전히 나누고 할 수 없어요. 왜? 우파니샤드 안에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불교도 또한 수많은 사문들의 영향을 받아서 부처님이 나오신 거거든요. 부처님이 이와 같은 사유와 철학의 바탕이 없으면 부처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혼자 모든 걸 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거인의 어깨를 딛고 살아가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도 우리가 우리가 불교의 부처가 된다는 것도 그와 같은 인연 속에 부처가 태어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은 대논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파니샤드. 곁에 다가와서 앉는다. sit down. 그쵸? 우파니샤드. 그러니까 우파니타는 그래서 가까이 결국 도달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여기서는 쓰였어요. 두크 우파니타. 앞쪽에 두크 돼 있죠. 그러니까 괴로움에 도달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괴로움에 빠지다. 결국 괴로워지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위에 나왔죠. 지금으로부터 멀어진.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은 평정치 못함 속에 살아간다. 그리해서 두크 우파니타가 되는 겁니다. 괴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불교를 배울 때 요즘 불교를 여러분들은 다양한 통로로 배우실 겁니다. 누구는 뭘 배우고 누구는 또는 어디에 가서 사람마다 다 다른 이야기 전부 다 책마다 경전마다 저마다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괴로움이란 그들의 정의 제각각 다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저도 그때 어렸을 때 대학교 불교학생회 연합회에 들어갔었더니 그 일체계고다 하면서 생로병사도 괴로움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적혀있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게 불교 교리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불교가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괴로움에 빠지다 돼 있죠. 불교의 괴로움, 두카는 빠지는 거예요. 괴로움은 생로병사 태어나고 살아가고
늙고 죽는데 생로병사를 괴로움이라고 해두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현상은 현상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괴로움에 빠지는가? 불교는 괴로움을 빠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괴로움에 도달한 거예요. 괴로워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서 평정하지 못해서, 모여있지 못해서, 조용하지 못해서, 꺼져 있지 않아서. 부처님의 니르바나, 꺼진 상태. 니르바나는 해탈. 무엇으로부터 해탈했습니까? 익숙하고 동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쌓여있는 것들. 수많은 것들로 배우고 학습하고 경험하고 했던, 그리고 내가 이것이 좋아 저것이 싫어 끊임없이 쾌락을 쫓는 우리의 인간 육체에 우리가 그와 같은 구성이 되어 있다. 그거는 아주 그냥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도파민의 노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뭔가 하나를 주어지면 그냥 쳇바퀴 돌고 돌아간다.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다. 다른 쪽은 뭔가 다른 걸 또 파수다, 빠 앞에 있는 것을 무엇인 걸 구하고 있다. 갈구한다. 그리고 미혹에 빠져 있더라. 앞에 있는 것에 혹해 있더라. 과거에 미래에 혹해 있더라. 지금 여기 있지 않더라. 그래서 괴롭다. 불교의 괴로움은 괴로움에서 벗어난 자의 입에서 드디어 나오는 말인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 여기에 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불교에서 인도에서 고전적인 인사법이 있죠. 합장입니다. 합장을 조금 좋은 뜻으로 우리가 불교 인사를 하니까, 인도 전통에서 나온 인사인데 합장을 왜 합니까? 이왕 한다면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면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고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순간에는 마음이 동요하거나 흔들리거나 엉뚱한 것으로 인해서 엉뚱한 상상과 엉뚱한 생각, 걱정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하고 싶거나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으면 그거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괴로움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괴로움에 빠지니 비탄해합니다. 비통해합니다. 괴로움에 빠져 한탄하며 말하기를 나는 지금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지금 여기가 아니라 어디로 가 있습니까? 생각이 미래로 가 있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 본 겁니까? 죽은 이후의 것을 지금 나는 상상하고 있죠. 내가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불교의 깨달음은 상상하고 짐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뼈가루가 강물 위에
바람에 낙동강 위에 흩날리는 것을 한밤중에 보다가 아, 나도 그와 같구나 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죽어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인간이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것을 이해하거나 배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짐작하는 거예요. 그쵸? 그것도 짐작인 거죠. 아니 뭐 안 죽을 수도 있잖아. 혹시 모르잖아요. 근데 뭡니까? 아, 그와 같구나. 그거는 뭡니까? 결국 그것 또한 짐작이며 우리의 이해라는 것 자체가 짐작입니다. 패턴 파악이에요. 아, 그와 같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라고 부처님이 하셨을까요? 부처님이 시체가 썩는 풍장의 풍습, 즉 바람 풍장, 바람으로 장례를 지르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바위나 돌이나 나무 위에 그냥 시체를 올려두면 새가 쪼아먹고 벌레가 먹고 썩고 알아서 싹 저절로 하는 이 장례 시체를 처리하는 이 풍습에 있던 인도, 그게 차가운 숲이라고 하더라고요. 시타와나라고 합니다. 차가운 숲. 시타와나에 시체를 두는데 부처님이 제자가 들어오면 이 상가 일원이 되면 이제 수련의 한 일환 중에 하나로 관찰을 하게 합니다. 가서 죽은 시체를 보아라. 보아라. 관찰해라. 나 또한 그러하리라. 백골관. 보통 이야기를 백골을 본다 해서 백골관이라고 합니다. 왜?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헛생각들이 떨궈져 나가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무상함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무상함을 이해할 때 드디어 엉뚱한 헛짓거리,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헛짓거리라고 합니다. 망상 속에 빠져서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게 하고 싶고 저게 하고 싶고 그래서 막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구분도 못하고 구분을 못해요. 보통 사람은. 예.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병에 걸리거든요. 예. 그럼 저희 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것도 어떤 질환 때문에 그렇겠죠. 예.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갈 수 있죠. 죽을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어느 날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암에 걸렸는데 당신 이제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치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전에는 한 번도 죽음을 이렇게 마주하고 살지 않다가 세상은 무상한데 무상한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근데 이제 갑자기 죽음이 그제서야 현실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 죽음이 뭐 우리 곁에 없느냐 하면 언제나 있습니다. 지나가던 개미도 죽고 나무에 매달린 매미도 울다가 죽습니다. 언제나 죽음은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런데 바라보지 않는 거죠.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개를 돌릴 수 없는 상황에 닥친 겁니다. 뭐 시한부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죽음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기존의 헛짓거리, 아무리 이래도 저래도 별 상관없는 거
아무 뭐 딱히 뭐 그런 것 갖고 싸우고 막 화내고 막 찌질거 뽑고 막 뭐 돈 뭐 얼마 뭐 어떤 뭐 그런 거 뭐 별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뭐 죽음을 이제 마주보는 순간 과거에 내가 이제 막 쓸데없는 걸로 내가 하던 것들이 싹 날아갑니다. 이제 남은 것이 이제 뭔가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가 엉뚱한 걸 추구하고 있었구나.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갑자기 이제 조금 정돈됩니다. 쓸데없는 엉뚱한 것들에는 이제 별로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갈등하고 싸우고 막 내가 뭐 에너지 쏟고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인생이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드디어 엉뚱한 헛생각들로 마음의 괴로움을, 나의 시간을, 나의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엉뚱하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겁니다.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에 뭐 그런 걸로 뭐 싸우고 찌먹고 하냐 이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확 집착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가족이 보이고 친구가 보이고 내가 보이고 보입니다. 평소에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굴에 매여 있고 수많은 것들로 덮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죽음을 마주 본 자가 드디어 처음으로 죽음을 한번, 우리는 이 죽음을 마주 보는 것을 몇 번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저는 이제 아버지 장례식에서 이렇게 했다 치면 여러분들도 아버지나 친인척이나 친구나 누군가의 죽음을 우리는 보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발 멀면 한 발 멀어요. 친구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별로 그렇죠.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면 좀 그렇겠죠. 아내의 아버지 돌아갔거나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 지진을 죽었어. 안타깝네. 그냥 끝. 그렇죠. 불교는 그래서 내 문제를 갖고 불교를 해야 된다. 어쨌거나 죽음을 마주보는 경험은 우리는 합니다. 인생 무상함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죽었지? 멀쩡해 보이는데 아이고 젊은 나이에 안타깝다. 인생 무상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인생 무상함을 느끼는 것을 그냥 하고 돌아서면 잊어먹어 버립니다. 근데 가끔 잊어버릴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암에 걸렸어. 시한부 인생이야. 재미난 건 이거예요. 제가 바로 요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모두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심지어 시한부 인생이 너 1년밖에 못 살아, 너 6개월밖에 못 살아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았다 칩시다. 근데 네가 1년이나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 아니 니 실제로 1년 후에 진짜 죽을 거야? 죽을지 아닐지 알 수 있어? 실제로는 5년 10년 사는 경우도 많던데? 그러면 시한부 선고를 안 받은 나는 시한부 인생 아니야? 자기는 아닌 줄 알거든요. 나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TV에 보면 맨날 첫날 교통사고 나서 죽고 비행기 떨어져서 죽고 태풍 불어서 죽고 지진 불어서 죽고 화산 폭발해서 죽고 핵 폭발해서 죽고 전염병 걸려서 죽고 암에 걸려서 죽고 떨어져서 죽고
그들이 그 직전에조차도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만 그걸 직접적으로 보느냐 마느냐. 암 투병 생활을 시작하니 갑자기 인생이 다르게 보입니다. 가족이 다르게 보이고 친구가 다르게 보이고 인생이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하루가 소중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가끔 거의 죽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예를 들어서 거대한 트럭에 부딪혀서 자기는 진짜 이거 아이고 죽겠구나 했다가 살아났어요. 병원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경우를 겪고 인생이 바뀝니다.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에 친구 중 한 명이 그런 상황을 겪고 삶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혼자만 막 공부하고 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돌아온 친구가 그때는 몰랐죠. 그게 뭔지. 아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있던 것들이 그것이 헛생각이었다는 것을 죽음의 경험을 죽을 뻔했던 경험을 통해서 그 엉뚱한 뭐 사소한 그런 기준들 해야 된다는 거 이렇다는 거 나는 어떻다는 한계 나를 한계를 짓고 내 조건을 짓고 그것이 헛생각이었다는 것을 그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벌써 겪었던 겁니다. 그건 뭐 깊게 불교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무상함을 겪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얼만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장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쉬운 길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어렵고 힘든 수많은 용어들, 어려운 용어들 마치 언어 이야기, 사람의 생각의 이야기, 막 복잡하고 어렵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불교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깊게 이해함으로 인해서 이해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어젯밤에 동생과 야 라면을 먹을 때 계란을 넣느냐 마느냐 갖고 싸웠다 이거 칩시다. 야 라면 넣으면 안 돼. 아이 라면 넣어야 돼. 계란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막 목소리 높이고 아이 계란도 못 먹는 새끼 하고 막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 사소한 것인데 사소한 것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가 황금색 도색 장난감에 대한 우리 아들이 TV 광고하는 황금색 도색이 아닌 다른 색깔의 똑같은 모양인데 다른 색깔의 장난감 이미 갖고 있음에도 TV에서 상술로 이번에는 황금색을 도색을 시킨 다음에 그 TV 광고를 하니까 애니메이션을 하니까 그게 좋구나. 엄마 황금색 도색 장난감을 사줘. 라는 아이의 인식, 생각, 좋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엄마 안 사줘서 울고 막 떼쓰고 했다 칩시다. 그런데 엄마 지금 내일 죽어 하면은 그런 걸로 싸울까요? 아이들이 아이야 미안한데 엄마는 내일 죽어. 우리는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엉뚱한 헛생각, 망상에 빠져서 엉뚱한 것으로 내 마음이 지금 여기가 아니라 다른 것, 내 손에 없는 것, 내 손에 없는 것,
과거, 미래, 걱정, 엉뚱한 생각들로 인생을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있지 못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꺼집니다. 부처님은 그걸 겪어보고 자기는 이제 문의, 침묵, 조용한 자, 마음이 앞으로 미래나 과거로 가지 않는 지금 여기, 그것이 불교입니다. 불교의 해탈과 괴로움과 열반과 이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어느 것 하나 서로가 다 톱니바퀴 물리듯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톱니바퀴 물리듯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해체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든 게 지금의 불교입니다. 한쪽은 괴로움이 뭔지를 이해할 수 없게끔 생로병사가 고통이야. 괴로움이야. 뭐 핸드폰도 괴로움이야. 이 난리 떨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괴로움이면 어쩌라고? 그럼 이 세상을 뭐 탈피해? 뭐 윤회라는 시스템을 탈피해야 돼? 신이 돼야 돼? 초월해야 돼? 보통 이야기하는 108번뇌, 불교하면 떠오르잖아요. 불교는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번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헛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란 말입니다. 망상에서 떠나면 구경열반 된다.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마음에 걸리는 게 없으면 내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기준과 헛생각을 안 쓰면 동요하지 않는다. 평정심, 지금 여기 모여있는 것. 모여있는 것. 엉뚱한 것에 헛생각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 삶의 지혜.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 조용한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의 눈에는 지금까지 내 눈이 딴 데 가 있어서 바로 눈앞에 있는 나무도 안 보이고 눈앞에 있는 어머니 얼굴도 안 보이고 눈앞에 있는 아들 얼굴도 안 보이고 눈앞에 있는 아내도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은 과거나 미래에 내가 바라는 것에 가 있거든요.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욕구, 열망, 추구 그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놓고 나니까. 지금 여기 있으니까 드디어 우리의 합장은 지금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실로 지금 여기를 배우라. 네. 불교는 지금 여기를 배우는 종교예요. 네. 세상에서 평정치 못하다고 알게 된 그 무엇이라도 그로 인해서 평정치 못한 길로 가지 않으리. 내가 엉뚱한 것으로 괴로워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순간 손에서 놓게 됩니다. 내가 평정치 못한 내 생각과 마음이 엉뚱한 것으로 가 있고 지금 여기에 모여있지 못한 번뇌와 걱정, 우울, 기분, 감정, 생각, 망상 속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그런 헛생각과 헛짐들 내려놓은 상태. 조용하고 편안한 상태. 그 상태를 벗어난 것, 위삼아 모여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길로 가지 않는다. 불교의 해탈은 결국 지혜의 해탈이고 이해로 인해서 도달하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 볼까요? 짧은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니 현자로다. 현명한 자로다. 인생이 짧다고 말하는 사람은 부처님뿐만이 아니었거든요.